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어떻게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를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는 것부터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뱀이 유혹이 그 뱀이 더 간교하다고 그랬죠?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은 바로 여자의 머리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교활하다라는 얘기죠? 여자의 위에 예? 여기 1장 8절이 아니라 3장 8절이죠? 예, 3장. 예, 3장. 자, 3장 이따 고쳐줄게요. 원고에. 자, 근데 여기서 전체적인 주제가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3장 15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장 15절로 한번 갈게요.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 3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로 이제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간교한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따먹고 나서 너로 여자와 뱀에게 지금 무슨 저주를 주느냐 하면은 어떤 약속을 주세요. 뱀에게 내가 너라는 것은 바로 뱀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와 한 통이 되었었죠. 여자와 한 통이 되어서 지금 따먹게 됐네요.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따먹게 됐으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말은 뭐죠? 이제 원수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서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로가 예, 뱀이죠. 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거역한 한 패가 되어 있는 여인과 뱀을 원수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뭐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줬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준 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의 언약이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원수가 되게 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요 이러는 말은 이제 사단이 지금 뱀이 유혹이 와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너희 아비 마귀의 권한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고방식 속에 우리 죄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뱀의 사고방식을 떼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를 하게 하셔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게 하셔서 니들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그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뺏어 오겠다라는 얘기죠. 자,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뺏어오겠다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걸 보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너는 뭐요? 뱀은 그의 팔꿈치,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죠?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게 주셨어요. 바로 이걸 보고 은혜의 언약이죠. 이건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가장 먼저 약속을 한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를 치마를 갖다 입혀주셨죠. 가죽옷에서 나뭇잎으로 가려놓은 그들을 인간이 만든 행위를 니들이 가려서는 니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 네 행위로 자기 행위로 부끄럽고 죄를 지은 것을 가릴 수가 없는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를 가려줘야 돼.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실 예수를 니들 보내주겠다고 15절에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보고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가리는 것, 노력을 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는, 죄를 진 거를 가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 두려움을 가리는 것이겠죠. 자, 이제 바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원고로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3장 15절서부터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패가 되어버린 여인과 뱀을, 이제 여인과 뱀이 한패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죠. 뱀과 여인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자를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만들겠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통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잔치를 치를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자인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낳는다, 아기를 낳듯이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 대신 그분이 우리를 낳아줘야 되듯이, 거듭나게 해줘야 되듯이 그분이 이분이 낳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낳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현실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지만은 역사적인 것은 우리 눈에 이거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루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했죠. 그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실 것을
약속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죠. 이건 역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도 이렇게 영적인 것, 역사적인 것이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신자를 낳게 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 죄성을 이어받아서 안 될 거겠죠. 여자의 성령으로 나야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하면 그저 하나님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절에서의 당신의 약속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지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 약속 원시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원래 복음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행위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새나라 새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이 역사가 왜 필요해요? 왜 역사가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지금도 그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뱀이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 뭐죠? 창조하셨다. 예, 아싸가 창조하셨다, 만들다, 임무를 맡기다 이러는 거니까 뱀도 하나님이, 사단도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이, 천사죠.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뱀을 창조하셨다는 건 보면, 왜 굳이 인간을 타락시킨 뱀을 묘사하는데 아싸라는, 창조라는, 지으셨다라는 단어를 함께 썼을까요? 뱀이 여호와에 의해 지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뱀이 여호와에 의해 어떤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했다면은 그 창조물에 사람의 역할하는, 짐승의 역할을 하는 어떤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고 아싸라고도 얘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다, 임무를 맡기다, 이런 뜻으로 아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네요. 주권을 읽을 수가 있네요. 왜? 천사를 창조해서 그의 임무를 맡기는 걸 보시면은 모든 짐승들도 자기들의 임무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죠. 뱀은 하나님의 도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넘어온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 사단들은 지금 뱀으로 표현을 하는 이 사단들은 전부 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지금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구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단을 타락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 만든 분인데 타락할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 사단이 타락할 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반란을 일으켜 일거에 진압시킬 수가 없었나요? 그분 사탄을 만든, 천사를 만든 분이신데요. 사단을 타락하고 반란군을 소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요? 구테타가 무서워서 궁궐에 숨어 계셨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사를 이렇게 임무를 맡기고 창조를 했다면은 그 계획과 범위 안에서, 목적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왜? 쓰는 용도가 있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맡겼단 말이에요. 그 용도로, 소품으로, 드라마의 소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대장으로 쓰시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가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하나 지켜내지 못하시는 이빨 빠진, 이가 빠진 하나님이 되는, 호랑이 하나님이 되는 거네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것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도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소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을 때 가차없이 그들은 용도 폐기가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지옥 형벌에 던지는,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로움을 받는 데가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뭐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불과 유황불이, 거기에 끊임이 없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거기에 마귀와 누구와? 짐승들과 또 뭐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거기에 출신이래요. 거기에. 그럼 봐보세요. 계시록 20장에서 마귀는 유황불에 던져질 수 있는 분이 사단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바로 유황불에 던졌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던져 넣으시고 인간까지 타락하게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하늘에서 천상에서 타락을 하면 바로 유황불에 갖다 집어넣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을 타락하게, 왜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내서 인간을 유혹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 내내 인간들을 미혹하게 하고 괴롭히게 놔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무를 주셨다고 그랬죠, 아까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은혜를 쏟아부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생명을 지각하고 알아보도록 우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닌, 자,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생명과도 안 따먹었을 때 생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생명을 인식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지각할 수 있는 우리는 생기를 가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다고 전번 시간에 배웠죠. 그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아니 그걸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사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타락을 해서 사단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계신 것이네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만일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따먹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천국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살며 자손을 아기를 많이 낳아서 1000년 동안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자손만 낳아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까요? 아마 오늘날까지 세상은 모든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그 자손은 아담이 등을 안 돌리면 그 자손들은 등을 안 돌릴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놈이 안 나올까요? 그렇죠. 등을 돌리고 몰락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안 따먹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불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내시는 새하늘 새 땅을 목표로 옛 하늘과 옛 땅을 창조하시고 사단과 인간들의 타락을 당신의 작정 섭리 속에서 두셨던 것이죠. 이렇게 작정을 해서 내가 생명을 바로 줘야 되겠다라는 작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못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못 보셨을까요?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걸 하나님이 못 보시고 계셨을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게 전지전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것 하나 못 막으신다고 말이 됩니까? 그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지금 두시는 것이죠.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두시는 것이고 뱀이 유혹하는 것도 작정 속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안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면 지금 시한폭탄이 지금 언제 등을 돌릴까? 누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 세상, 그런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나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타락을 허락하셨고 타락이나 인간의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새하늘 새 땅은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 다시 계획된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것을 다 알고 그 작정 속에 두셨다.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이끌어가기 위해요. 잠깐 사단과 이 세상의 역사를 소품으로 쓰고 계시는 것이네요. 이해가 가세요? 새나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그 작정 속에 두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21절 조금 전에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말하노라. 택하심을 받은 악한 천사가 아니라 이건 무슨 천사죠? 하나님을 도우시는 부리는 천사죠. 선한 천사가 있고 안 택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받은 천사들도 선택을 받았다면 타락을 안 했네요.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은 타락한 천사로 이 세상을 쫓겨났다라는 얘기죠. 택하심을 받은 천사라는 것은 사단과 그 무리들이 어떤 천사들입니까?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타락한 거니까 타락받지 못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포함한 타락한 천사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심에서 제외시켰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도구로 지금 타락한 천사를 지금 작정 속에 두신 것이죠. 그 말은 천사들은 타락하여 그들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설복시키기 위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고, 선택에서 제외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죄의 자녀로 그들은 선택이 된 것이죠. 죄의 자녀로 선택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0말 그렇게 죄의 자녀로 선택하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선택했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를 뭐죠?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명 제자를 지금 택했다라는 것이죠. 택하지 않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그렇죠? 그렇게 악마도 택하고, 왜? 가룟 유다도 악하게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악하게 사용한 거지 구원받기 위한 택한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로 택한 것 뿐이죠. 그게 섭리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해서 그 가룟 유다를 모르고 택한 건 아니네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역할할 유다도, 가룟 유다도 당신이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지만 그들은 악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이는데 도구로 소품으로 택한 것이죠. 자, 그 구절이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자기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어떻게 천한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권한이 있죠.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까. 천한 그릇도 하나님 거요. 뭐죠? 귀한 그릇도 하나님 것이죠. 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의중에서 벗어나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래요. 이해가 가세요? 안 택한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귀나 죄인들이 그렇게 쓰시다가 공으로 무로 없애버리시면 되지, 왜 불쌍하게 굳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곳에 가두어 넣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이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이겠죠. 왜 지옥을 만들어서 그래?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니티마트 하임은 빠져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생기가 빠지면 생명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뭐죠? 예, 짐승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을 때만 사람이요,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생기가 있어요. 성경은 그 상태를 이 죽었다, 짐승 생기가 없는 상태를 죽었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3장 19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죽음의 표현이에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은 먼지죠. 예, 흙은 먼지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간 인간의 상태를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체에 불과한 존재들이죠. 그냥 흙이에요. 우리는 흙이라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가요? 시체들을 지옥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아니, 흙인데 하나님께서 왜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한 인간은 그냥 짐승에 불과하며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버린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들은 다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됐어.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의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기에 인간들은 자기에게 순종시키려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지옥에 넣어버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왜?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옳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인본주의를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 하는 천사들과 타락한 인간들을 지옥에 넣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도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낳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죠. 이거에 필요하니까 지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이나 로봇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본능적으로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한테 결정에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로봇이잖아요. 인격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형상대로, 인격대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스스로 의지를 발동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그들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없어요. 본능으로 합니다. 본능이 그들은 뭐죠? 로봇이다 이 말이에요. 로봇. 배가 고프면 잡아먹으면 되고 배부르면 자면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 결정하라고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서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발동을 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 로봇 같은 하나님 나라를 짐승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들을 어떻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언제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거를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왜?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선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여 자기가 왕으로 삼고 자기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욕망을 지금 품었기 때문에 그걸 유혹이 와서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란 얘기죠.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선을 반대인 악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뭐죠? 악이란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옳다 싫다 네가 그것이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형상을 줬더니 악하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렇고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처럼 이제 지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 결정해서 이건 악하다, 이건 좋다. 그렇게 자기한테 유익되는, 욕망에 유익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나한테 손해가는 것은 악하다. 부자 되면 좋은 것이다. 못 살면 악한 것이다. 교회가 크면 뭐예요? 선한 것이다. 자기가 판단하고 있네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있네요. 그죠? 자,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됐어? 하나님과 같이 됐다. 우리와 같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선과 아는 선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은 선하다,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만 규정을 했는데 자기도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같이 돼서 이제 선과 악을 규정해서 지가 신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가 이걸 보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욕망에 자기가 이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걸 판단하면서 자기가 산다면 누가 개척교회가 나쁘다 하고 큰 교회가 좋다고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선악을 아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뭐가 잘못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것일까요? 신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선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 그게 악이라는 것이라고 따르면 되는 피조물 자리에 지키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이걸 스스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기어코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자기한테 유익이 올 것 같죠? 아니 자기한테 손해갈 것 같으면 왜 따먹어요? 이 탐심이, 욕망이 이 악한 쪽으로
자기의 유익 쪽으로 지금 손이 내밀게 되네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 손을 대게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왜?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손해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따먹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과 악을 규정하여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죄성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갖게 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끊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선악을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도 선하다 한 거 자기가 옳다 악하다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농구 경기에서 진 것이 어떻게 나쁜 거예요? 이기는 것이 어떻게 좋은 거예요? 인간이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이기면 1등 되면 내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 윤리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존재와 그분의 명령은 그들 앞에서는 이제 무색해졌죠. 이제 하나님 필요 없죠. 이제 자기가 선악을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선과 악이 뭐예요? 자기 욕망이야. 자기가 규정을 해서 그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것이 죄네요. 그죠? 내가 판단해 가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좋은 환경을, 나쁜 환경을 내가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 환경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은 다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올 텐데. 아이고, 왜 웃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악이라고 규정을 안 해요. 어째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소품으로 사용해서 나에게 신앙의 성숙을 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셨는데 나는 뭐예요?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주셨느냐 이거 바꿔달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죄와 악이네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의 중심에 앉으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죠. 모두 다 자기 신들이,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삶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이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쟁과 분열과 갈라짐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인간들이 삶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어디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보면서 그들을 텔레비를 보면서 정말로 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타락한 역사 속에서 토해내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우며 더러운 것인가를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겠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 위해 자신들의 노력으로 삶이 결국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지옥이며 동시에 그 지옥으로 향하는 삶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에서 제외된 천사들과 인간들, 사단, 마귀,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지옥에서 불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게 되면 그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경고하시는 하나의 경고의 장치를 위한 사단과 죄인들이라는 소품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동원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은
섬기게 될 택함받은 천사들 외에는 다른 모든 도덕적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뭐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설명하는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쓰시는 소품들이네요. 이 역사가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쫓아다니면서 그들만을 챙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알면 알수록 타락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것인지를 인식하면서 조금씩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발을 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사단과 인간의 타락을 의도하셨고 그러한 인간을 타락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폭로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당신은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작정 속에 섭리 속에 그 안에 다 포함된 것이네요. 우리가 반드시 선과 악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선과 악의 개념을 확실히 해두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선악과를 이미 만드셨어요. 인간이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선악과를 지금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미리 두신 거예요.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그런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전에 근본적인 정의로 이해해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잘 실행과 유지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하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선하다. 하나님이 옳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가 전부 다 선한 것이에요. 좋았더라가 나온 것이 있죠. 1장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잘 실행이 되고 유지가 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선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질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선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벗어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난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악이고 죄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네요.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것이 설정이 되고 유지가 되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말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이 허락하고 죄를 원흉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나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여 인간을 타락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백성답게 만드는 의도에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선한 것이죠. 아니 타락된 것이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지금 타락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부족들을 어린아이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살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타락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이 선이요 악이요. 이 세상에 그럼 살인교사를 한 거 아니요. 니들이 가서 죽여라 하면 하나님이 살인교사를 한 죄인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직접 비를 내리시고 기식 호흡을 하는 모든 짐승들과 인간과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신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인간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집단 학살이 분명하죠. 거짓말이 선이요 악이요. 자,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네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있으리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거기서 금방 목을 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거짓말을 해라. 어떻게 거짓말을 하라?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네가 다윗한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로 뿔에다가 기름 부로 왔다고 하지 말고 뭐를 얘기하라고요? 제사 드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의 기름을 부으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면 어떡하느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거짓말하라고 지금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에 정의로 넣어버리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시는 분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내가 악하다, 선하다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선악간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보세요. 7절은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성경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악 규정을 한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에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을, 선악의 규정을 자기가 세워서 그걸로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네요. 이해가 가시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선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가 이득이 되면 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 눈이 밝아져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자기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본다는 자들입니다. 잘난 척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이 밝아진 사람이네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의 주인이 된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자기도 못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소경인 것이죠. 왜?
자기가 이득이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규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선한 거,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한 걸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뀌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요? 자기 욕망의 눈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눈은 감겨져 있고 자기 욕망의 눈으로 지금 밝아져서 판단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아져. 바로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의 주인이 된 자라고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계명을 어긴 결과 얻어진 눈의 밝아짐은 영적 소경 상태가 되었네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욕망에는 눈이 밝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욕망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의 이득에 밝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제 소경이 된 것이죠. 그러한 영적 소경들은 반드시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을 비추어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나 밥 주냐? 이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작정 속에 택한 거나 안 택한 것도 다 작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것이에요. 선이라고 것은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의 의도에 적합하고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살인을 지시하는 것도 뭐죠? 선한 거네요. 홍수로 모든 기식하는 것들을 물속에 다 노아의 홍수 때 모두 다 숨쉬는 것들을 다 죽이는 것도 선한 것이죠. 거짓말 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를 듣지 못하게 한 거.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허락하신 것도 선이네요. 하나님은 사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임을 당신의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역사와 사건 속에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고 의뢰함을 살도록 우리를, 이 환경이 우리를 설복을 시키는 것이죠. 바로 그 설득의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사단이나 불신자들 역시 엑스트라로, 소품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은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의 한 꼭지에서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른 것들은 뭐죠?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이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백성들은 당신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도 작정 속에 경륜해 가시는 것이죠. 경영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건과 상황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네요. 사업을 망하셨어요? 그것도 선한 것이네요. 자녀가 속을 새기나요? 그것도 선한 것이네요. 질병에 시달리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소품으로, 엑스트라로 사용하시는 것이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 일어나는 일들은 선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옳은 것이다 이 말이지. 망하든 흥하든 남편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하나님한테 옳은 것, 악한 것이 옳은 것을 이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옳게 만들기 위한 선한 것이라는 얘기죠. 너희 속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인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